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계속 요즘에 히브리서 이제 믿음장 가지고 계속 저희 정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고 계시죠, 그죠? 저희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멘. 저희 이 주제로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온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모았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손에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저희 임례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고 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주 앞에 순종하겠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알고도 짓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악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쥐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귀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과 지혜가 부족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던,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와 저희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와 찬양하는 가운데 먼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범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범한 죄들을 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범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6월절 십자가의 그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름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귀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깨끗이 사하여 주시사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깨끗이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먼저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사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문제 해결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으며 기대도 있었지만 염려 또한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느새 새로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다짐과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이 습관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예배가 의무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간다 말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였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공직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낙심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7장 2번 채널 조금 보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살짝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양 가사에 집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영이 찬양팀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의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우리의 소원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찬양할 때
찬양팀 먼저 그 기도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고 그걸 마음에 묵상하고 또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 곡을 지은 작곡가의 그 영성까지도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날 수 있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그 찬양 가사의 뜻과 그 가사에 담겨진 말씀과 그 가사에 담겨진 기도와 또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의 영성, 이 모든 것이 함께 합력될 때에 우리는 진정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듯이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갖가지 예물로 주 앞에 마음을 담고 또 기도를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소원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저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여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앞으로 저희들이 주 앞에 더 큰 곳으로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악 열어주세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 고백, 또 여러분에게 위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 성령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 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쪽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kaw ay anak ng Diyos. 잘 따라하시네. 그래도 Ikaw ay anak ng Diyos.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영국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가 그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오르간 소리에 온 청중이 숨을 죽이며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날 때마다 이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정말로 열광적인 그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연주자는 그 많은 찬사를 들으면서 슬그머니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역시 내가 연주를 잘하는구나, 역시 내 연주가 최고구나 하며 그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는 누군가가 그 뒷무대에서 끊임없이 그 오르간에다가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만 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일부 연주가 끝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잠깐 쉬는데 그 무대 뒤에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그 펌프질을 하던 한 노인이 이 연주자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연주가 정말로 대단하죠? 그랬더니 오만한 욕망에 사로잡힌 이 연주자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 연주는 내가 한 것이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은 뒤에서 그저 바람만 불어넣은 것뿐이지 한 게 뭐 있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씁쓸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2부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연주자가 멋지게 등장해서 멋진 폼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따당 연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따당 쳤는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툭툭툭툭 소리만 하는 거예요. 툭툭 소리만 납니다. 그래서 연주가 멈춰버린 겁니다. 연주하는데 소리가 나지를 않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뒤에서 펌프질을 하던 노인이 펌프질을 안 한 겁니다. 당황한 연주자 뒤로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연주입니까? 우리의 연주입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거둔 성공, 우리의 건강,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대 뒤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숨결, 은혜의 그 축복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뒤돌아봤을 때 그 과정 무대 뒤에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힘이 돼주고 여러분을 밀어주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없었다고, 단 하나도 없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악된 욕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능력이야, 이건 내 실력이야, 그러면서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서인 것처럼, 마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해서인 것처럼, 마치 내가 공부를 죽도록 열심히 하고 밤새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인 것처럼, 그래서 좋은 결과와 좋은 성공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결과물을 세상의 잣대와 비교해서 마치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박사가 되고 내가 어떤 영광을 얻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결과물이 아니라 마치 나의 노력으로 뭔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비유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이곳에서 열린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많이 실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왔어요. 왜? 강사님이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 가정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았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런데 결론이 뭐로 갔냐면 이 아이는 이 교육을 통해서 고대를 갔다, 이 아이는 이 교육을 통해서 서울대를 갔다. 이게 포인트가 돼버리더라고요. 또 그러고 나서는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저녁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밤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다고 그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면 좋지.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야만 하나님의 결과물인가요? 무슨 의사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결과물인가요? 그 의사는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저녁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훌륭하죠. 본받을 만하죠. 그러면 그 의사가 아닌 다른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할 일이 없고 노는 사람들이라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는 건가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못 간 사람은 하나님의 결과물이 아닌가요?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버렸는지, 마치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우리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소소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맡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은 실패자인가요? 내세울 곳이 없는 여러분들은 다 실패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사명의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사람의 욕망을 근사하게 채우기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제가 좀 들어서 많이 실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죠? 나는 정말 온 힘을 다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 했는데, 근데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 시험 밤새 시험 공부하고 죽도록 시험 공부하고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과 점수는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결과에 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에 답을 해주셔야 하나요? 내가 노력하며 죽도록 노력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결과에 내가 원하는 답을 주셔야 되나요? 그게 하나님의 의무일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최선의 결과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을 내가 인정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낭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입시 때가 되면 그렇게 공부를 죽도 열심히 하는 애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냥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건들이 20대만 되면 심심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3년 아니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어요. 그 수능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며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냥 뛰어내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욕망과 사명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욕망, 사명.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명을 이루려면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 좀 욕심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의 욕심도 좀 있어야 그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욕망이 우리의 사명을 더 크게 완수하게 만드는 그 힘이 되고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최소한의 욕심도 없는 사람이 과연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참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차하는 순간에 이 두 가지가 헷갈려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뭐고 사명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욕망이 없으면 사명을 이루기가 어렵고, 반대로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서 또 욕망을 찾기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연관성이 많은 그런 부분이면서도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그런 욕망과 사명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마치 사명인 것처럼 미화해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마는 항상 저는 이런 선거 때가 돼서 후보자들이 나와서 공약을 발표하는 데 보면 참 각오하네요. 각자를 보면 전부 다 애국자들이에요. 그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전부 애국자들입니다. 전부 자기들만이 나와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서로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서로 말하는 게 정반대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애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라면 한 사람은 분명히 애국인데 한 사람은 매국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다른 두 가지가 나와 서로 대립하고 있다면, 하나 우리가 이분론적인 판단을 한다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이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가지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애국 후보 때 말했던 그 애국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쁘고, 또 자기의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당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그런 기계들이 되어버리고, 참 안타까운 우리의 심정들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다 끝나고 나면 국가와 국민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말했던 사명은 어디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욕망과 욕심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또 실망하고 또 포기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들이 참 매스컴의 대미를 장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좀 그런 소식이 좀 뜸한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만은, 한동안은 마치 무슨 자살이 유행인 것처럼 너무 쉽게들 목숨을 끊는 경우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본인들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본인들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들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고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그렇게 간 그들의 영정 앞에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또 종종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한 사람들이죠. 분명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셨나요? 아니면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이 틀렸든지 아니면 그들이 잘못된 행동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도된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사명을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바꾼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이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성경에 보면 욕망과 사명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분명히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지도 그때는 몰랐거든요. 가난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저 생각할 거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보고 사명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씩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깨닫죠. 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 예수님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결국은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런 분의 제자만 되고 이런 분과 함께만 간다면 성공과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분과 함께 한다면, 지금 세상에서도 정말 훌륭하고 멋지고 명예가 권력이 있는 분과 함께 한다면, 나도 더불어 따라서 그들과 더불어서 뭐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구장창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순수하게 따랐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하나씩 보게 되면서 그들 마음에 비전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명예를 찾을 수 있겠구나. 나도 권력이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비전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의 사명이 점점점 욕망과 욕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제는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꿈이 생겼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권력도 권세도 명예도 물질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목표와 비전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나는 죽을 것이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너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해보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예수님 그렇게 죽게 절대로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킬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절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되면 뭔가 해낼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쫓아왔는데 그대로 행간히 간단하게 예수님 죽어버리면 자기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 제자들은 겉으로는 사명으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이후에 자신들의 욕망이 다 숲으로 돌아갔음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에게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욕망이 숲으로 돌아간 그들에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모든 비전과 꿈은 빵이 됐습니다. 다음이 됐어요.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제자 중 머리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끝났다. 가서 고기나 잡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그물이나 내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 속에 있던 욕망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시 욕망이 사명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나가서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하고 또 외칩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희한한 것은 각 나라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 말로 알아듣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잡혀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도 그들의 사명을 꺾지 못했습니다. 사명일 때는 죽음 앞에 도망갔던 그들이 욕망일 때는 도망갔던 그들이 사명으로 바뀌니까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고 누구의 핍박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욕망이었을 때는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창피를 당해도 기뻤습니다. 욕을 먹어도 즐거웠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속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만 바보인 것 같아서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다들 약삭빠르게 살아가는데 나만 멍청한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아직도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 페이스북에 굉장히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매일 페이스북 보다 보면 좋은 정보들, 또 여러 가지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 본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뇌는 부정적 개념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 과학자들이 밝힌 거래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걸 수행하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먹지 마, 이건 먹지 마.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분 동안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여러분이 사는 예쁜 개 1분 동안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1분 동안은 절대로 그 개 생각하면 안 돼요. 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 개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그 개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하지 말라는 것을 수행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그 반대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너 예를 들어서 뭐 침대에서 뭐 먹지 마.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뭐 이거는 식탁에서 먹어. 이렇게 해야 우리의 뇌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할 때도 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반대되는 그걸 고칠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그런답니다. 특히 이제 스키 선수들이 내려오면 장애물을 막 돌잖아요. 그 스키 선수들이 저 장애물을 피해야 된다. 장애물을 건드리면 안 된다. 장애물 어떻게 피할까? 이렇게 생각 안 한답니다. 저 장애물을 어떻게 장애물을 생각하면 장애물만 떠오른대요. 그래갖고 그 스키 선수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그냥 눈길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 눈길만 봐야 된다. 그것만 보고 따라간답니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뺑 돌다가 떨어지면 넘어지지 하잖아요. 넘어지면 안 돼. 절대 넘어지면 안 돼. 이러면 꼭 넘어진답니다. 꼭 넘어진대요. 그래서 절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세 바퀴 돌 수 있어. 돌자. 그냥 뛸 수 있어. 한다. 이렇게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개념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그것이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또 지인 간에 누구한테라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걸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쓰이고 막 싸움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서로 가족 간에 해주면 그것이 수행이 돼서 받아들이고 흡수가 되고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언어를 하지 마, 안 돼, 거기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우리 언어의 관점을 나의 사고의 관점에서 상대 사고의 관점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마, 안 돼. 이것은 나의 명령이고 내 욕심이며 내 욕망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상대방의 관점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명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나를 잡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자살하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내놔야지 내 손으로 끊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내 입이라고 해서 이것이 내 입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주절할 수 있는 입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내 몸뚱아리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위한다는 말로 자기의 욕망을 사명으로 위장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정 목사님 교회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봉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왜?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런 간증들을 여러 목사님한테 여러 번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크고 오래된 교회에 부임을 해서, 단 청미 목사라 부임을 해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게 강대상을 보니까 피아노가 떡하니 중간에 있는 거야. 이게 보기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당회 때 이것을 저쪽으로 옮깁시다 했더니 당회원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 뒤집힙니다. 그거 헌신한 권사님이 그거 건들면 날집힙니다. 교회 뒤집힙니다. 목사님 쫓겨납니다. 온갖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 끝에 한 게 매 주일마다 1cm씩 옮겼답니다. 1cm.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피아노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게 욕망의 교회입니까? 사명의 교회입니까?
성도는 욕망을 사명으로 위장하는 그런 위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면 결코 바른 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사명이 욕망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죠. 저는 참 제가 목사인 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터져나오는 목사님들의 비리, 교회들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모두들 기도하며 시작하고 무릎 꿇으면서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 물질이 차고 넘치고 목사가 존경을 받기 시작하고 목사의 물질이 넘쳐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그들의 사명은 다 사라지고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려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들이요. 저는 아직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강단에서 설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천국, 지옥 이런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가장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침에 빛나교회 설교할 때도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회개와 기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하는 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 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보너스라는 거죠. 보너스는 축복일 뿐이지 보너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 천국,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주부터 성도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안 한답니다.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멋집니다. 풍성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아프지를 않아요. 아프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괴로워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이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죄인이 법정에 서면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아니잖아요. 법정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를 수 있겠구나. 법정에 안 서봐서 모를 수 있겠죠.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아파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가슴이 찔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의 찔림도 없고 단 1%의 아픔도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명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사명으로 살고 있나요? 욕망으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다락방 강론을 마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기 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은 주로 전쟁의 승리, 또 왕권의 찬탈 혹은 부의 축적 이런 가시적인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전복하고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과 수치의 자리이신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그 십자가가 바로 영광에 따르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욕망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욕망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 인정받는 성공이냐,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성공이냐,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성공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은 성공을 했느냐, 인정받지 못할 성공을 했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하고 싶으십니까? 역사 위에서 알렉산더와 예수님은 다 같이 33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알렉산더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진실로 예수님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 다 이루었다. 사람마다 욕망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과 사명이 어떻게 다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욕망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사명이다. 욕망이나 사명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닮아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평생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한평생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성공이란 이름을 자신에게 붙이게 되죠. 솔로몬 잘 알죠. 한평생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욕망을 다 채워보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황금을 돌처럼 쌓아놓기도 하고 1,000명의 1,000명의 여인들과 살아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지식의 분량을 채우기도 하고,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해본 솔로몬, 인간으로서 할 짓 못할 짓 다 해본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사람의 삶의 행복은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인생의 목적은 자기의 욕망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기보다 오히려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상급들, 연예인들, 정상급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져볼 거 못 가져갈 거 다 가져본 사람들 아닙니까? 명예도 충분히 얻어본 사람들이고, 우리 서민들 한 달 죽도록 일해봐야 그분들 하루 한 잠깐 용돈도 안 되는, 어쩌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때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정말 욕망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욕망을 이루었을 때 가장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욕망을 위해서 채운 사람들이 마지막에 허무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감당치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고난도 오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사명을 위한 삶은 결국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또는 1년 아니 그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이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욕망도 그 사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인생의 승복도 그 사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명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과 사명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욕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분명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의 결과, 사명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 욕망입니다. 왜요? 드리기 싫으면 안 나올 거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다? 욕망입니다. 왜?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할 거잖아요. 내가 오늘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욕망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욕망 자체를 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바로 그것이 욕망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욕망이 사명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욕망이 사명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우리는 벗어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건강해야죠. 운동하고 건강하셔야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건강해야 봉사도 하고 건강해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죠. 돈 좀 많이 버세요. 돈도 좀 많이 벌어야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돈도 좀 있어야 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교회 건축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을 감당하게 힘도 되어주고, 그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좀 돈이 필요하면 오늘 찾아가서 윤 집사님 1,000만 원만 줘. 나 지금 선교 교회에 돈 필요해. 1,000만 원 줘. 그럼 그 자리에서 탁 내놓을 수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아멘. 탁 줄 수 있고. 아니다. 아멘. 권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갖고 나 1억 필요해. 지금 교회 줘야 돼. 1억만 지금 줘.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탁 줄 수. 이 정도는 돼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돈도 벌어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면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 공부 잘해야죠. 공부 잘해서 박사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돼야 돼요. 왜? 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학자가 최고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목적이 바뀔 때 우리의 욕망이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어디에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욕망이 될 수 있고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내가 왜 맨날 이 짓을 해야 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왜?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가족이 믿음을 하나 이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청소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밥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설거지도 하고,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열심히 그런 헌신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보고 감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교회 나오고 함께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사명은 때론 내가 하기 싫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쉬워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으로 일해야지 욕망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걸어나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일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모아야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열심은 사명입니까? 욕망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사명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욕망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명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여러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 받읍시다. 잘 됩시다. 성공하십시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크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욕망이 모두 사명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욕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사명의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신앙 생활을, 어떻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 사명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목사님 광고 주시죠. 그건 없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서서 축복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감당 너무 어렵거든. 나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할렐루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기원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